자,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인간은 희망과 소망으로 사는 그런 존재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내하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농부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에는 자살 사이트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자살하러 가는 사람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인데,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절망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도 해보지 않고 일찌감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살을 하고 또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9편 7절에 봐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고 또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돈에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이나 돈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죠? 낙심하면 절망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그런 찬양시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죠? 그들은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은 예전에는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고생했지만은, 자, 이제는 돌아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자,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들은 뭐 방해했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해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또한 뭐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 그리고 힘을 써 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 맞서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자, 이때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이제 그들에게 외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죠? 그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46편 5절 봐봐.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죠? 그 BC 440년 그 바사의 고위 관리였던 그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이제 완공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 교훈이 무엇이며 또 이 교훈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들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자,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46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봐봐요.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봐봐요.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친 시편 기자는 뭐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뭐 여호와를 높입니다. 여호와를 뭐 영화롭게 한다, 인정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기에는 뭐죠? 이 감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절 17절에 봐봐요. 시편 7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죠? 감사한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감사 찬양이 그죠? 서로 병행해서 나오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8편 49절도 봐봐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죠. 그 다음 뭐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감사 찬양이 서로 병행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편 30편 4절을 봐봐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죠? 찬양과 감사가 동시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양을 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뭐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힘들수록 미래에 대해 그죠?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8편 3절에 봐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 받으실 여호와란 하나님은 뭐예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찬송 받으실 여호와.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봐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을 보고 들어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떠나지 않았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찬양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기뻐했고, 그래서 시편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그죠? 시편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뭐죠? 곡조 있는 기도죠, 기도. 찬양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러므로 지금 비록 찬양하지 못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권력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권력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봐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기인들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기인들. 시편 기자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죠? 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46편 4절 봐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자,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뭐죠? 그들의 몸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들이 그 약속한 것은 뭐 아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흙으로 돌아가면 그가 약속한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 세상의 권력이나 도움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자, 약속을 해도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권력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해서는 안 된다.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죽어 호흡이 끊어져서 육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뭐죠? 권력도 떠나가고, 그가 뭐 약속한 생각도 다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힘이 들면 들수록,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죠? 세상의 권력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18편 8절 9절 봐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금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은 뭐죠? 10년 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건강도, 그죠?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직장도 불안전하죠. 그죠? 사업도 불투명하고, 정치, 경제, 군사 제도도 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죠. 믿을 사람 없고 따라갈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죠. 부모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세월이 오면 부모도 세상을 떠나죠. 친구도 떠나고, 출세를 의지하지만 출세도 오래 가지 못하죠. 돈을 믿지만 돈은 돌고 돌죠. 권력도 떠나고, 지식도 점점 사라지죠.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이 먹고 세월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걸러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자, 오늘 봐봐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시편 기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 시편 146편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시편 146편 6절을 봐봐요. 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두 걷어가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죠. 없앨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 시편 121편 1절에 3절 봐봐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기자는 뭐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누가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은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시편 146편 7절 봐봐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자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도울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 봐봐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그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언제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미래에 대한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분은 도울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46편 8절 9절을 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 보호하시고 고아 가부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진정한 도움이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죠? 자, 시편 54편 4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라.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62편 5절 7절 봐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62편 6절 7절도 봐봐요. 오직 그만이 나의 안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소망을 둬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께만, 도울 힘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실 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46편 10절 봐봐.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여기 보면 오늘 이 표현들 뭐죠?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큰 물의 소리. 자, 이런 모든 표현은 피조물을 그 총망라한 것인데 한마디로 그 우주의 교양학단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 전체 나무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산과 산 위의 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찬양이 뭐예요? 하반절에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간섭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간섭 없고 통치 없는 가정을 원하죠. 그러나 학생들도 통치 없는 학교를 원하는데, 그런데 다스림과 통치 없는 자유는 문란하죠. 무질서하고. 그래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방종을 얻게 되고 결국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어야만이,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죠. 통치.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은, 그죠?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간섭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사생자다, 사생자.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끔 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당시됨과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시편 145편, 146편 5절에 한번 읽어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고 있죠? 복을 주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며 여호와만이 도울 힘이 있으며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죠?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권리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에게 구걸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죠?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세 번째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어. 그분의 능력에 의해 모든 문제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